오늘은 어거스틴의 사후중에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부와 모든 것에서 동등하신 하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로 인해 교만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아담의 타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담이 타락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그의 또 시작은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있어서 원죄가 있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러한 것들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어떤 교리로서 명확한 그 개념을 갖게 된 것은 어거스틴에 의해서입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죄를 지었느냐 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론을 펼친 것이죠. 그러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태어난 애가 무슨 죄가 있겠냐? 또는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고 주장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가하는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요. 자랑스러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다시 이야기해서 내가 이 세상을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는 명예라고 그러죠. 명예롭게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명예가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이 자랑스러운 것이 원래 우리 모습입니까? 근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 앞에서 명예롭게 자랑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남에게 선을 베풀었을 때에 내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선을 행하기도 해요. 이렇게 봤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이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인간은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랑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입니다. 원죄에 관해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 자체가 교만스럽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간이 정말 재밌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훌륭하다고 내가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한 거예요. 많은 친구들과 또 대화하면서 그럽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부분이 참 훌륭하신 분이다. 아니 당장에 유명한 목사님들 말고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큰 교회의 목사님들만 해도 그 교회의 성도님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자기 교회 목사님을 자랑하다라는 것은 그 목사님을 적어도 교만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교만을 그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사님의 진짜 모습이 아닌 가짜 모습에 속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 굳이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가지고 오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명예를 중시하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미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성부와 모든 것에 동등하신 하나님은 겸손하셨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하셨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 인간은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추하고 천한 모습이에요. 추하고 천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죠. 그러나 이 모습을 포장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자랑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어떤 대의를 위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욕을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 체면 때문에 싸움 걸질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욕을 쉽게 하셨어요. 예수님 욕 안 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적어도 설교할 때도 라가라는 표현도 쓰시고 그 외에도 독자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우리를 치면 뭐예요 그게? 애 개새끼들아 이거잖아요. 예수님 욕을 했다면 도대체 뭘 근거로 예수님 욕을 안 했다고 그럽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진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나라의 높은 사람분들은, 우리나라의 고귀한 분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거 봤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세리들하고 창기들하고 어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고 그들과 밥도 자주 드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모습 봤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교만의 모습을 보이셨다고 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것이 잘못된 방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자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래서 겸손입니다. 인간의 죄의 시작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서 그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의 모습은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칭찬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칭찬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만큼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남에게 칭찬 듣고 싶어하는 거, 그 마음 버리세요.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나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최고의 단계에 다다르면 다 패망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자신의 최고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는 바로 그때가 그의 교만이 극에 달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다 하잖아요. 저 사람 변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되고 나니까 사람이 변했네. 맞습니다. 그 사람의 교만이 그로 하여금 패망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공하고 싶다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겸손의 자세입니다. 자기 최고 단계에 올랐을 때에도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겸손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많은 왕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의로운 왕이라고 칭한 사람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는요, 누구일 것 같습니까? 의로운 왕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의로운 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윗이 정말 더러운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 그러잖아요. 근데 왜 다윗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뭐 했죠? 자기의 죄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더러운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가진 자였거든요. 그로 인해서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도 그 와중에서도 자신의 어떠한 것이 그 정점에 달했을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 죄를 덮으려고 그가 명예롭기 위해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 죄를 숨겼다면 그는 의로운 자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오늘 그는 정말로 다르게 회개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를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최고의 성공에 다다랐을 때에도 우리가 이 성공을 유지하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이걸 했던 거예요. 어떤 좋은 일일 때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에 그 칭송을 여호와께 돌리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똑같이 배워야 될 지혜입니다. 우리가 칭송받아야 될 때에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성공하고 싶다면, 계속 내 삶이 평탄하길 원한다면 내 영광을, 나에게 돌려지는 영광을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께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게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단계에 다다랐을 때에 패망하는 자가 아니라 최고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에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질 만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에 계속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자신을 높입니다. 그리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쓰러진 인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쓰러졌지만 주님은 스스로 굴복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님을 붙잡고 그리고 일어납시다. 사람은 그 자신을 높입니다. 라는 말씀.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과거에 비참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성공을 이뤘을 때에 나의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나의 교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아주 간단한 문장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타락하였습니다. 우리가 나에게 돌려질 그 자랑을 그래 나는 이거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우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쓰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쓰러졌다는 것은 내가 원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의 가진 죄로 인해, 특히 우리의 교만으로 인해, 나의 자랑으로 인해, 나의 자랑스러움으로 인해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굴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굴복하셨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굴복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의 의지로, 그 의지의 발현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십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지금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요. 그러나 그 당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가장 추악함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단계인 겁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사형당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사형당했다 그러면 얼마나 그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그럴까라고 비난함과 동시에 또 그와 같이 있던 가족들까지도 다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굴욕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라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믿음을 갖는 데에 그 믿음은 우리가 갖는 것이냐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냐라는 그런 아주 순한 말로 이야기하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에는 우리의 의지가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요, 어거스틴은 원죄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또 자유의지를 주장했어요. 또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예정론을 또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은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더욱더 심화돼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미리 정해져 있다. 구원받을 자들은 미리 정해졌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까? 이거죠.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순한,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보지 않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아닙니다. 믿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고 믿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선택합니다. 이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될 때에는 우리는 주님께서 스스로 굴복하였듯이 우리의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굴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굴복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넘어졌지만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굴복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곧 회개한다는 것이고 주 믿는 믿음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의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굴복하시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인간으로서의 탄생은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대하심입니다. 왜 겸손입니까? 인간으로 인간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왜 위대하심입니까?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였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탄생 후에도 동정녀였습니다. 이거는 문장이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동정녀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가톨릭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마리아는 계속해서 동정녀로 남아 있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 조세서. 그러면 예수님의 그 동생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는 이 동정녀라는 걸 통해서 저희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거의 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더라고요. 거기 이걸 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것은 이 가톨릭뿐만 아니고 이슬람도 똑같아요. 이슬람도 이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그 어거스틴의 이걸 보니까 동정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여기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거스틴이 썼던 원문이 at first patrum virgo 여기에 베르만 시트죠. 베르만 시트. 여기에 이것이 뭐냐면요. 페르마네오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완료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완료형. 미완료와 완료형의 차이는요. 미완료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약에 미완료를 사용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동정력의 상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완료를 사용했어요. 베르만 시트. 베르만 시트를 사용했다는 것 자체는 그때 동정력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낳으실 그때의 동정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그때 동정력이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수준으로 낮아지신 게 바로 위대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한 것처럼요. 위대함이라는 것은 결국은 겸손함이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의 역설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위대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동정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는요. 마리아가 동정녀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마리아도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을 뿐이에요. 마리아도 사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이 타 종교에서 보면은 마리아를 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다 보니 마리아를 이런 계속 동정의 상태로 두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에 관한 많은 교리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철학 이론이라는 거예요. 교리. 말 그대로 교리지 철학 이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리아가 동정녀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다고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다고요. 우리는 그것만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교리들이 이런 교리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그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대로 원죄가 전가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인데요. 원죄가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정녀 탄생이라 그냥 우리는 말씀 그대로 동정녀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예수님은 죄와는 무관하시다라는 우리는 주장을 펴는 것이죠.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죄와는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3.7번입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본디오 빌라도는 공식적으로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자신은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서였고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을 때에 재판관 본디오 빌라도의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이 부분을 넣을 때에 많은 논쟁이 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옹호하냐면 이 본디오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도 성경을 보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아주 단호하게 예수님을 죽이게 되겠다는 그런 처음부터 악독한 모습으로 계속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한 포지션이 있어요. 애매한 포지션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뭐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는 아내의 말이 있었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디오 빌라도는 또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던 그런 장면도 포착이 되잖아요. 그 유대인의 명절에 따라서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상당히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런 오명을 씌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집어넣는 이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공식적인 서명은 바로 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가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즉, 이 사람이 죽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를 영원히, 기독교가 지속되는 한 영원히 이 사람을 우리는 계속 언급할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인 자의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대표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던 자의 서명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나왔지만 그를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었던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것을 확대해서 히틀러 같은 경우 유대인을 차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요걸 썼었어요. 요걸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없애야 된다라는 그 어떤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독일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 미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잠깐 잊어버리지만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히틀러가 어떻게 했을까라고 했지만 거기가 기독교가 왕성했던 곳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맞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영원히 씹히는 것과 같이 유대인들도 영원히 씹힐 겁니다. 주님을 죽인 자들의 반열에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만 있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그 속에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그 안에 우리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셨던 것은 그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죄 때문이며 유대인의 죄 때문이며 또 그 외에 헬라인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죄 때문이며 지금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빌라도의 성령은 우리의 죄를 대표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 문구를 우리가 늘 말을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 곳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결국 나로 인해서 주님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뒤에 이렇게 합니다. 누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누가 그랬던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님이십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불경스러운 사람들과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위대한 위엄이시며 큰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주님이 누구십니까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불경스러운 사람들과 죄를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위대한 위엄이며 큰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주님을 죽인 자, 주님을 죽도록 서명한 자, 그리고 주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자들, 그리고 주님을 죽게 만든 자들, 바로 우리들이죠. 그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뒤에 이렇게 합니다. 바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숙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 것입니까? 무엇을 보답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앞에 있습니다. 인간이 뭐 때문에 타락했다는 거죠? 교만 때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겸손의 모습은 내가 남에게 양보하고 남에게 더 잘하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옛날처럼 교세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전도하게 하고 이런 세속적인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전도의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으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그날까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쫓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무엇을 보답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부르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하시겠습니다. 주십시오. 감사에 감사합니다. 시험을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을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너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고 거룩한 빈면을 증명선하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빈손을 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감사를 드리는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 명철과 청명을 더하여 주시되 영권과 영력을 만배 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았는데 정말 주님 주신 능력을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입사 권세를 물려주시고 영권과 영력을 만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되는 예물이 되도록 관련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교회 무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예배한 사랑하는 오경계 성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 위에 전 세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서 예수의 예배드린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 위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는 일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